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완덕의 거울 꼼벤투알 성 프란치스코 수도회 제3부 성 프란치스코와 그 형제들의 성스런 겸손과 순명의 완성에 대하여 55. 아시시의 성 베네딕토 수도원장으로부터 천사들의 성모 마리아 성당을 기증받아서 형제들이 언제나 거기에서 살며 겸손하게 처신하도록 바라다. 성 프란치스코는 주님께서 형제들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을 바라고 계심을 알고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내 친애하는 형제들과 아들들이여, 하느님께서는 우리 형제가 더 불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계심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형제들이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주교님이나 성 루피노의 주교 참사들 아니면 성 베네딕토의 아빠스로부터 얻고 또 그 근처에다 형제들이 쉬며 일할 수 있는 초라한 작은 집을 진흙과 나뭇가지로 짓는 것이 훌륭한 일이며 신앙 깊은 일이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형제들의 수가 늘어나기를 바라시는 이상 특히 형제들이 기도드릴 수 있는 교회가 없으니 이곳은 형제들에게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적합한 장소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느 형제가 죽게 된다면 여기에 묻기에도 적당치 않으며 세속 성직자들의 교회에다 묻는 것도 적당치 않을 것입니다. 모든 형제들이 그의 제안을 지지하였다. 그래서 그가 아시시의 주교에게 가서 이를 부탁하였다. 그러나 주교는 형제여, 여러분에게 줄 교회가 없군요 하였고 주교 참사들도 같은 대답이었다. 그러자 그는 수바시오 산에 자리 잡고 있는 성 베네딕토 수도원의 아빠스에게 가서 같은 요청을 했다. 마침내 아빠스는 동정심으로 자기네 수도자들과 협의하여 하느님의 은총과 하느님의 뜻을 따라 성 프란치스코와 그 형제들에게 포르지온 쿨라의 성모 성당을 양도하여 주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교회 중에서도 가장 작고 초라한 것이었다. 원장은 성 프란치스코께 형제여, 우리는 당신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당신의 수도회가 발전되도록 하여 주신다면 우리는 이곳이 당신의 교회 가운데서도 으뜸이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고 말했다. 그의 당부가 성 프란치스코와 그의 형제들을 기쁘게 하였다. 더구나 그는 그 교회가 성모의 이름을 띠고 있으며 작고 초라하므로 형제들이 얻은 이곳이 더욱 만족스러웠다. 그는 그 교회가 포르지온 콜라로 불려져서 또한 기뻤는데 그 말은 어머니의 집이 되고 또 가난한 작은 형제의 으뜸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말이었다. 그것은 이 교회의 초창기 때부터의 이름이기도 하였다. 성 프란치스코는 이것은 형제들이 어떤 다른 교회도 가지지 말고 최초의 형제들이 세운 교회 외에는 교회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언제나 말하였다. 이렇게 해서 옛 예언서의 말이 작은 형제회가 생김으로써 이루어진 셈이다. 비록 그 교회가 초라하고 거의 쓸모가 없을 정도라 하더라도 아시시의 시민들과 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정성을 다하여 지켜왔다. 또한 오늘날에도 그들의 정성은 여전히 대단하여 하루가 달라져 가고 있다. 그리하여 형제들은 지체하지 않고 거기로 가서 살았으며
주님께서는 거의 매일처럼 술을 늘려주었다. 그들에 대한 소문은 스플렛도 계곡이며 온 지역으로 놀랄 만큼 퍼져갔다. 옛날에는 천사의 노래가 거기서 자주 들렸다고 해서 천사들의 성모 성당이라 불려졌다. 아빠스와 그의 수도자들은 성 프란치스코와 그의 형제들에게 무상의 선물로 교회를 양도하였지만 성 프란치스코는 경험이 풍부한 목수로서 자기의 집, 즉 자기 수도회를 절대 가난이란 견고한 초속 위에다 세우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는 매년 아빠스와 그 수도자들에게 라스케라 하는 작은 물고기를 바구니에 가득 담아 보냈다. 이는 그들의 보다 큰 가난과 겸손의 표시로서, 그리고 형제들이 자기들 소유의 땅이라고는 없다는, 또 남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살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형제들이 아무것도 사고 팔 권리를 갖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형제들이 매년 그 수도자들에게 생선을 보내면 그 수도자들은 항아리에 기름을 담아 보내곤 하였는데, 이는 성 프란치스코의 뜻에 따른 겸손함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풍성한 은총 때문에 이 교회를 이 세상 다른 어떤 교회보다 더욱 아껴주신다고 성인이 진심으로 말하였음을 그와 함께 지낸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그 후 성인은 이 교회를 보존하는데 온갖 정성을 다하였으며 모든 형제들이 다 같이 마음속에 길이 새겨두도록 그의 유서에 기록하게 하였다. 그가 죽을 때쯤 해서 총봉사자와 다른 형제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하였다. 형제들이 언제나 이 교회를 보존하는데 온갖 정성을 다하도록 포르지온 콜라의 성모 성당을 내 형제들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초창기 시절의 형제들은 언제나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곳은 그 거룩하고 소중한 곳이며 그리스도와 영광스러운 동정 마리아께서 선정하신 곳이므로 초대 형제들은 낮이나 밤이나 끊임없이 기도하고 묵상함으로써 그 존엄성을 보존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정해진 묵상을 마치고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생기면 언제나 정성을 다하여 하느님을 찬미하는 일과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만일 그때 어떤 사람이든지 무익하거나 쓸데없는 말을 하면 이런 일은 거의 없었지만 즉시 다른 형제들로부터 훈계를 받았습니다. 이 형제들은 단식과 철야기도, 추위와 부족함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그리고 또 육체 노동으로서 자기들 몸을 단련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나태하지 않기 위해서 자주 밭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나중에는 하느님 사랑으로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덕성을 기르면서 이곳을 성역화하였으며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형제들과 평신자들이 더 자주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으며 기도와 작업은 소홀히 하면서 한가한 이야기에 더 열중하고 세속일에 더 눈길을 돌리고 있으니 이곳은 지금까지 바쳐온 그런 정성으로 보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열의에 차서 말을 맺었다. 이곳을 위해 착하고 거룩한 가족을 이루는 데에 가장 큰 관심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총봉사자와 종의 직접 관리하에 두고 싶습니다. 성직자들보다 착하고 보다 성스럽고 보다 적합한 인물을 형제들 가운데서 뽑아야 할 것이며 그들은 성무일도를 바칠 줄 알고 평신자들이나 다른 형제들이
그들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도록 수도회 안에서 서약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섬기도록 선정된 평신자 형제들은 성스럽고 분별력이 있고 겸손하며 정직한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평신자 형제들이나 총봉사자와 성직자에게 봉사하는 사람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곳을 출입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형제들은 총봉사자께서 자기들을 찾아오시면 성직자들과 총봉사자를 모실 형제들 외에는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봉사하는 평신자들은 그들과 잡담을 해서는 안 되며 혹은 세속적인 이야기나 그들 영성에 유익하지 않는 이야기는 해서 안 됩니다. 나는 특별히 이곳의 순결함과 성스러움이 보다 잘 보존되도록 아무나 이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여기에서는 어떤 불순한 일이나 말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곳 저녁이 하느님께 대한 찬송과 찬미를 드리며 순결과 성스러움으로 보존되도록 합시다. 또한 어떤 형제든지 죽게 되면 총봉사자는 다른 집에 살고 있는 착한 한 형제를 그 자리에 보내어 그 자리를 채워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형제들이 때때로 정결하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하다 하더라도 나는 이곳이 축복되고 또 거울로서 그리고 모든 형제들의 신성한 귀감으로서 하느님과 복되신 동정녀의 무덤 앞에서 타오르는 등불로서 영원히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이곳 때문에 하느님께서 형제들의 결합과 과오를 용서하시며 당신의 작은 나무인 이 형제회를 영원히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56. 교회를 청소함으로써 보여준 겸손한 덕성에 대하여 성 프란치스코가 포르지온쿨라의 성당에 머물고 있을 때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형제들의 수가 몇 사람밖에 없었다. 성 프란치스코는 마을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면서 아시시의 변두리에 있는 마을과 교회를 두루 다니고 있었다. 그때 그는 더러운 교회를 청소하기 위하여 빗자루를 가지고 다녔는데 왜냐하면 어느 교회나 그가 원하는 만큼 깨끗하지 못한 것을 보면 매우 마음 아파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설교를 마치면 평신자들이 엿듣지 못하도록 사제들을 사실에 모아 구령에 대하여 말하면서 특히 교회와 제단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성체를 모신 감실, 그 주변을 깨끗이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57. 그가 겸손하게 교회를 청소하는 것을 본 농부에 대하여 그 사람은 회심하고 형제 회의에 입회하여 거룩한 형제가 되다. 한 번은 성 프란치스코가 아시시 근처에 있는 어느 마을 교회에 가서 쓸고 닦고 하며 청소를 시작했다. 그가 청소하고 있다는 말이 이내 온 마을에 퍼졌다. 사람들은 그를 만나보는 일이 언제나 기뻤으며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더욱 기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때 요한이란 농부가 있었는데 매우 순진한 사람이었다. 그가 밭을 갈고 있다가 그런 말을 듣고 즉시 그에게로 가보니 과연 그는 열심히 교회를 청소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로 가서 형제여 빗자루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돕고 싶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의 손에서 빗자루를 받아들고 그가 청소하던 나머지를 말끔히 하였다. 그들이 함께 앉아 쉬고 있을 때 그가 성 프란치스코께 형제여 저는 오랫동안 하느님께 봉사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당신과
당신의 형제들에 대한 말을 듣고 난 뒤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저는 당신을 만난 것이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므로 당신이 좋아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 성 프란치스코는 그의 열성을 알고 하느님께 감사하였다. 그 무렵에는 형제 수가 그리 많지 않았고 그 사람의 순진함과 순수함으로 보아 훌륭한 수도자가 될 것 같았다. 그래서 그에게 형제여, 만일 당신이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자 입회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거룩한 복음 말씀대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형제들은 모두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자 그 농부는 즉시 황소를 메어둔 들판으로 가서 풀어놓았다. 그리고 그중 한 마리를 몰고 와서 형제여, 나는 여러 해 동안 내 아내와 가족들을 부양해 왔습니다. 제가 받은 상속이 적지만 이 황소를 내 몫으로 몰고 가셔서 원하시는 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하고 성 프란치스코에게 말했다. 그러나 그의 양친과 나이 어린 형제들은 자기네들을 두고 떠나려 함을 알고 소리내어 울었다. 그들이 너무나 애처롭게 울었기 때문에 성 프란치스코는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대가족이었고 순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우리 모두에게 음식을 차려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먹도록 해주십시오. 나는 당신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드리고자 하니 울지 마십시오. 하고 위로하였다. 그들은 즉시 음식을 차려 즐겁게 다 같이 나누었다. 식사를 끝낸 뒤 성 프란치스코는 입을 열었다. 당신의 이 아들이 하느님을 섬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슬퍼할 것이 아니라 매우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에게 영육간의 영예와 축복을 가져다 주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혈육으로 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형제들이 모두 당신의 아들과 형제가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을 돌려줄 수도 없고 돌려주지 않을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느님의 창조물이며 자기의 창조주를 섬기고 자기를 섭리하시는 그 창조주를 섬기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경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에게 황소를 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 이 황소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들 모두는 성 프란치스코의 말에 위로를 받았으며 그 황소가 그들에게 되돌려지게 되어 기뻐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우 가난했기 때문이었다. 성 프란치스코는 자기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순수하고 신성한 단순성에 가장 큰 기쁨을 느꼈기 때문에 즉시 요한 형제에게 수도복을 입혀서 겸손하게도 그를 자기 동료로서 데려갔다. 요한은 아주 단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 프란치스코가 하는 그대로 메사에 임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가 교회나 그 밖에 어디에서나 서서 기도하면 그의 모든 동작 하나하나를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유심히 살펴보려고 했다. 또한 성 프란치스코가 만일 무릎을 꿇거나 팔을 위로 뻗치거나 손바닥을 치거나 한숨을 쉬면 그대로 따라했다. 사부께서 이를 보고 그의 이렇듯 순진함에 크게 기뻐하면서도 그러지 말라고 타일렀다. 그러나 그는 형제여, 저는 사부님께서 하시는 그대로 모든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사부님의 본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성 프란치스코는 그가 그토록 순진하고 단순함에 매우 놀라워했으며 기뻐하였다. 요한 형제는 덕성과 착한 행실을 착실히 쌓아갔기 때문에 성 프란치스코와 모든 형제들은 그의 완덕에 경탄하여 맞이 않았다. 수년 후에 그는 이러한 성스런 덕성을 지니고 세상을 떠났다. 훗날 성 프란치스코는 모든 형제들에게 그의 계심에 대한 이야기를 즐거운 듯 들려주곤 했으며 요한 형제가 아닌 거룩한 요한으로 불렸다.